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야, 한 가지 복만 구해봐라. 내가 한 가지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복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건강이 최고겠구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인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복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복을 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한 가지 복을 소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뭐와 뭐가 연속적으로 등장할 때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은혜도 많겠지만 평강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평강이 뭘까요? 평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안녕이란 말의 뜻도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녕, 삶의 안녕 이것도 맞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 이게 1차적으로 평강이고요. 2차적으로는 평강의 원문을 알면 좋은데 평강이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샬롬. 샬롬의 뜻은 정말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번영, 번성, 건강까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가 번영과 번성과 건강의 복을 사모한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데 품위가 있어야지 무슨 번영과 번성과 건강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길 원한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지리도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번영하고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번영하고 번성했으면 좋겠잖아요.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번영과 번성과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먼저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나의 영적인 자녀인 너희들도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복을, 평강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힌다, 투옥을 당하게 된다, 죄수의 신분이 된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알고 죄수의 신분으로 투옥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여러 재판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향해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로마로 압송되게 하십니다.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홀로 로마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병사들을 거닐고 와서 바울을 압송해 가면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었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지금 출항을 하면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해요. 근데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어부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어요. 뱃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배를 출항을 시켰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나뿐이 아니라 당신들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배는 난파되지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벌벌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물에 빠진 생쥐처럼 떨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땔감을 가져다가 불을 떼서 그들의 추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땔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독사, 불뱀이 있었죠. 불뱀에 물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섬이 무인도가 아니라 원래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신처럼 받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추장에 가족이 아픈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압송했던 군인들이
야,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귀빈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독방에 홀로 감금돼서 군인이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철저히 지켰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정말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귀빈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새 방을 얻어줬습니다. 새 집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방 한 칸 이렇게 딱 얻어갖고 편안히 거하게 하면서 누군가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디가드로 군병까지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호신탐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새 집에서 자기 돈으로 머물렀어요. 로마가 내줬어요. 로마가 내준 거죠. 보디가드도 자기가 고용했어요. 로마가 보디가드를 세워줬어요.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새 집에 머물면서 남의 돈으로 보디가드까지도 거느리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번성, 복음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복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이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안히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죄수의 신분 가운데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편지를 보냈다 말씀되어 있지 않고 어디 안에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수의 신분 속에서도 샬롬의 축복 가운데 번영과 번성, 건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배기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불안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염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 순간 훌훌 털어버리고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언제나 짜증 만땅인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믿노라고 하는데 언제나 짜증 만땅이야. 예수님 믿노라 이야기하는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 믿노라 말하면서 언제나 슬픔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분은요, 절망 안에 있는 거고 두려움 안에 있는 거고 짜증 안에 있는 거고 염려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배기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짜증으로부터 탈출하고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지 말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 같은 경우에도 철옹성 여리고를 대했을 때 두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잠깐은 여호수아 장군도 두려웠어요. 근데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지 못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짜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안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끔씩 보면 저번에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요,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짜증 박살에. 시어머니가 짜증 박살에, 불평, 불만 박살에. 그러면서 자기는 시어머니 권사님 만나러 가는 게 지옥 가는 거라는 거야. 그거를 막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짜증 박사, 불만 박사. 불교 믿는 우리 엄마는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불교 믿는다고 다 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통신사 직원들이 불교 신자 전화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통신사에 전화를 걸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으려면 몇 번, 나중에 우리가 전화를 걸어주기를 원하시면 몇 번 누르라고 하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남기면 나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딱 걸었을 때, 요즘 컬러링이라고 이렇게 핸드폰 전화 걸면 찬송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찬송가가 나오면 긴장을 한대. 찬송가가 나오는 사람일수록 불만, 불평, 이게 심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딱 걸면 하나님 이렇게 그럼 마음의 평안을 갖고 전화를 받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려면요, 컬러링해서 찬송가 다 지우세요. 그리고 불교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막 욕을 하세요. 예? 진짜야.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1번은 뭐냐면 다 맡겨야 돼요.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걸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기다림인 것 같아. 뭐라고요? 네, 딱 맡기고 기다리면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안달복달이야. 안달복달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걱정을 좀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맡기고 맨날 게으름 피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맡기고요. 일단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요. 정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딱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를 이끄세요. 때가 되면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도 안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잖아. 성경에 나와 있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될 때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맡기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하신 일에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일단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성실하게 사시면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는 순복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 산대.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요나한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니느웨.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고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면 다시스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60대 초반에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25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했대요. 자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나 전도사나 자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목양의 은사가 있는지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지 면접을 보고 오케이를 받아야 목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선교사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은사 없는 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막 걱정이 돼. 은사 없는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어요.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을 딱 보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도 아프리카가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때는 더 험악하고 힘들었거든요. 다 좋은데 젊은 여자의 몸으로 꼭 아프리카를 가야겠냐. 아프리카 말고도 갈 데가 많다. 당시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도 선교사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요즘은 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데 과거에는 동남아,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같은 데도 선교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남아 쪽으로 가라. 여자의 신분으로 너무 위험한 데로 가지 말라. 그렇게 면접 보는 목사님이 말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월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다면 그곳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합격! 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주고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갖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맨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위험해 보여도 제일 안전한 곳인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1년 1동 말씀이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 제가 이제 그 본문에 맞추어서
다니엘서를 쭉 읽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이제 금신상한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풀무불을 막 활활 태워놓고 던져버리겠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음이 찡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백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더 높여서 더 높은 신하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그것이 자기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짜증 안에, 불만 안에, 두려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절망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히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 불평, 짜증, 원망, 두려움, 초조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순복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따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샬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